누가복음 6장 39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0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나서 천국의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근본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시며 자신의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받게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구약 율법의 핵심이며 구약 성경 곳곳에 들어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자로 자처하면서도 이러한 근본 정신을 깨닫지도 못하고 형식의 거칠에만 중시하며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백성들을 오히려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적 행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네, 격언을 사용하신 부분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핵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을 자처하니 백성들조차 함께 지옥에 빠질 지경이라는 뜻이죠.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도 그 당시 격언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아무리 분발해서 자기 스승과 같아진다 해도 그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9절과 이어져서 결국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맹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동일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도 역시 격언 인용입니다. 41,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올바른 구도자라면 자신의 눈을 깨끗이 하여서 자신의 행실을 살피는 일에 주력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남을 먼저 살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타인의 작은 잘못을 들추어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타인을 가르칠 자격이 없죠. 올바른 순서는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과만 비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보면 비로소 나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들보를 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먼저 치울 때에 눈이 밝아져서 천국의 시선으로 타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그 기준 예수님께 맞춰 바르게 하는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어두운 영적 시력을 가지고 말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한편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37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정당한 분별력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핏하면 심판자의 태도로 백성을 나무라고 예수님까지도 정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일이므로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과 비교하며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켜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외식하게 되고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나를 밝혀져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 밝은 눈으로 나를 보고 변화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외식적인 기준으로 비판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안이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등불에 비춰서 그 밝은 빛에 나를 비춰보아서 더러운 것을 씻고 어그러진 것을 고치고 늘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화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삼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마치 바리새인과도 같고 눈에 들보가 있는 줄도 모르고 행하기도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늘 보는 영안이 밝은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